오늘 구원의 서정 칭의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칭하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세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성은 우리 육체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날마다 걸림돌이 있고 부딪힘이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의롭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대부분은 법정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가 법정 용어로 쓰여졌다. 로마서는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쓰여진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로 이어낸 것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우리 가운데 풀어낸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정 용어들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에 대한 어떤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인데, 죄인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죄인인데,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죄인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과 힘으로 그 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 이것을 죄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 자꾸 우리의 것을 내놓으려고 해요. 우리의 것을 우리가 만족이라, 우리가 행복이라 여기는 그 어떤 지점을 향하여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떡하죠? 끊임없이 내 힘과 어떤 능력이 발휘돼요. 그 힘과 능력이 발휘되는 것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쟁. 그러니까 내 힘을 사용하고 내 지혜를 사용하고 내 능력이라고 하는,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 내가 옳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 자신이 부정되거나 내 힘과 지혜와 내 능력, 내 경험적인 것들이 더 나은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발생되는 것이 뭐죠?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는가?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아벨을 죽였거든요. 그 시기심이 왜 발동이 됐는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의의 자리, 인정받는 자리, 의인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 이게 죄인의 습성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러한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대안으로 내놓으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치료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끊임없이 자기 의로움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서려고 하는 내 힘과 능력,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성의 삶으로 매여버린 우리에게 우리를 풀어놓으시는 그 대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법적인 용어로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판결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어떤 부분을 설교했었잖아요. 지지난주 같은데 그때 한 성도가 질문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또
그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의미하는 건, 성경적으로 의미하는 것은요, 신분이다. 그리고 옳은 행실이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으니 그 신분에 합당한 순종, 신분에 합당한 인격을 갖고, 신분에 합당한 언어를 사용하고,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신분 바꿔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감사로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죽음과 생명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함께 살아난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은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의 육체의 어떤 죄성, 어떤 우리의 행실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신분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후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배워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예요. 새로워져가는 그 과정들,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함께 새로움을 입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질문을 드렸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사람, 신분이 바뀌었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바뀌어갑니다. 새로워집니다. 라고 하는, 바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신분이 바뀌었지만 행동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근데 충분히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은혜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바뀌느냐, 내가 바꾸는가? 아니에요. 나를 바꾸고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요. 육신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아야 돼라고 하시는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그 율법의 요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죄하신 거예요. 우리를 나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를 나쁘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그래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다. 율법의 요구는 뭐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렇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요구 가운데 반응하게 하신다.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내어 맡기고 그것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긍정하게 하신다.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의지를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발동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주어가 달라져요. 내가 합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로 바뀝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실 때나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이건 하나의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가 가져가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생각나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해도 그게 안 믿어져요. 말씀이나 어떤 것이나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 역사잖아요. 그래서 가르친다고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러하여금 아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실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담아 선포하는 거예요. 절절 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돕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니 더욱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우리는 달려갑니다. 주여 갑니다. 할렐루야. 주어를 바꿔내는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차원은 뭐냐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바른 반응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바른 방향을 가만히 보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안 짓기 위해 나를 참지 않아요. 의를 추구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미움이라고 하는 한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미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씨름할 때는요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으로, 사랑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섬기지? 어떻게 돕지? 어떻게 권면하지? 어떻게 말을 해주지? 그러면요 내 육신의 한계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풀어지고 새로워지고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들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쉽겠어요? 사랑하는 것이 쉽겠어요? 가만 보면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사랑할 때 좋아요. 기뻐요. 또 사랑할 때 돌아오는 반응들이 다르거든요. 그 반응 때문에 내가 더 살아나요. 그 반응 때문에 내가 더욱 성숙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 안에서 그렇게 순종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평안이에요. 이루어진 것이 평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주입시키시고 당신의 의지를 부어주시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결과는 뭐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평안함으로 순종하고 평안함으로 기도하고 평안함으로 때론 심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감사로 받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 능력이 어떤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만 바뀐 거라니까요. 그런데 신분이 바뀐 이후에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언행, 인격, 행실, 생각까지 다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얽매인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신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하나를 져버려요. 그럼 죄 때문에 뭘 갖죠?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은요, 우리로 하여금 매이게 합니다. 매이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영의 반응을 앗아가는 것,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빼앗고 우리를 죄책감으로 얽매이게 하는 게 뭐죠? 그게 죄예요, 죄.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자유롭게 된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사람, 이것을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인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풀어주시는 사역이라니까요. 풀어주시는 사역. 끊임없이 우리를 풀어주세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참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두 가지 반응을 끊임없이 유지하시는데 무엇이냐? 길이 참으심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나타낼 수 있는 열매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이신 예수님의 어떠하심, 그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 그것을 말씀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세요. 오래도록 참으세요. 그리고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지나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심 속에서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정죄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서 보상, 너 이렇게 죄 지었으니까 너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그 죄에 대한 보상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나가시는 분이시래요. 지나가시는 분. 근데 이 길이 참으심과 죄의 간과하심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가 대신 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래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참됨, 자기의 사랑의 진정성, 자기 사랑의 오름, 자기 사랑의 승리,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됨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고칩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만집니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의 해답이고 우리의 길이고 결국 그 사랑을 소망으로 갖는 자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왜요? 예수의 사랑이 덮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예수의 용서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희생, 그 죽으심 때문에 죄가 지워진 것이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니,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막을 것이 없고 취소될 것 없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의로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을 붙들고 살아가면 넘어집니다. 어떤 내 힘과 능력으로 증명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은요, 야, 너라고 하는 건 없어. 너는 내 안에서 다 죽었고 내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된 자인데 너라고 하는 건 없어. 한번 보세요. 자책, 우리가 뭐죠? 죄를 지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만함, 이 뭐죠?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미워함, 이거 뭐죠? 시기심, 미워함,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불편함을 끼쳤거나 나의 존재에 어떤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상처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만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그렇다면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 의의 자리, 만족의 자리, 행복의 자리로 이르러 보려고 했던 그런 죄성의 시작과 죄성의 모양, 이것이 창세기에 어떻게 나타나니까 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 이것이 대립이에요. 대립. 끊임없이 대립합니다. 신앙생활도 대립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끌려가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먼저 창세기 1장 28절로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온 천지와 만물 그리고 인간의 창조로 창세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 그래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복을 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모든 복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열매에 이르를 수 있는 존재, 복으로 존재하고 복으로 그 열매에 이르러 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고 존재하게 되었고 또 살아가고 열매가 되어갈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이, 어느 것 하나 비껴감 없이 전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으로 존재하고 복으로만 열매가 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쫓겨난 그 죄의 모습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라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속에서 그 죄가 어떤 영향을 발휘하고 그 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왜 죽이죠? 아벨로 말미암아 가인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전히 나보다 아벨이 더 낫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 온 이 결과물보다 아벨의 결과물을 더 기뻐하시네, 저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네. 우리가 겸손이 필요한 것은 아벨의 것을 그때 시기하거나 그것을 비교하여 어떤 자기를 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아벨아 찾아가서 너 어떻게 예배했길래, 어떤 제물을 드렸길래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냐라고 물어봤으면 진정한 예배를 배울 수 있을 텐데, 그죠? 근데 그걸 시기한 거예요.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은 뭐죠? 자기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발산하여서 이김을 통하여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행위, 그것이 바탕이에요. 그것이 시기이고 그것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구약과 율법의 큰 강령, 선지자와 율법의 큰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나의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고요, 이웃을 통해 흘러가는 것으로서 진짜 어떤 우리의 사랑의 추구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웃에게 흘러가야 될 사랑이 오히려 시기심과 살인하고자 하는, 미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이게 죄성입니다. 죄에 머물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죠? 사랑하려고 해요. 또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죠. 살려고, 회복하려고, 바꿔내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 신분에 맞게 예수적 삶, 예수적 인격,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모든 삶으로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 듣는 것이죠. 독서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바꾸실 걸 믿고 신뢰하는 순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아벨이 나보다 더 좋은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 네, 그 죄성의 성격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능력으로 어떤 인정과 의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그 행위예요. 근데 그게 부정당하니까, 자기 지혜와 능력이 부정당하니까, 자기 자존심이 부정당하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살인하고 마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서 가인이 쫓겨나죠. 도망치죠.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에녹이라. 여러분, 에녹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녹은요, 드려진, 헌신된, 봉헌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에녹, 봉헌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된 존재, 헌신된 존재, 우리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가인이 자기를 위한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이라 그래요. 이제 뭐죠? 자기 성을 쌓다.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여야 하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존재여야 하는데, 이제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버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는, 성은 뭐죠? 통치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호의 의미 아니겠어요? 적군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성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 나의 힘과 능력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성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들로 자기에 드려지고 자기가 지켜지고 자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왕으로서의 의미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인이 스스로 취하는 격이 돼버린 것이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의 만족의 세상을 꿈꾸고 그 세상을 시작한 그 죄인의 중심이었던 가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들, 문화들, 어떤 우리가 누릴 만한 모든 것들, 그런 문명들과 문화들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가서 의로움을 배워야 하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를 드려내는, 자기를 봉헌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 드려지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자기가 그 속에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있었던 그것이 성으로 표현되고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인의 어떤 자기 의로움, 자기 능력과 힘과 지혜, 자기 능력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죄성의 문화가 멀리 퍼집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요. 이름부터가 다르죠. 네피림.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적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취하는 것이죠. 세상 기쁨, 세상 아름다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자기 만족으로 취하는 행동들.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 열매를 낳았다. 그것이 바로 용사, 용맹한 자, 힘 있는 자, 그렇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고대의 명성, 자기의 이름을 떨쳐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용사라. 끊임없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고 자기의 것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들, 명성 있는 자,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확장시켜가는 사람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결과물인 거예요. 4절은. 그리고 이 4절의 결과물 때문에 5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근데 8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칭의예요. 세상은 그러하였어요. 세상은 그러한 것 가운데 하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름을 떨쳐내고 그것으로 만족으로 삼고 끊임없이 그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힘과 능력을 애써 누군가와 경쟁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올라서서 그 만족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전적 의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노아.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고 그 가득 찬 죄악을 양산해내는 죄인 투성이인 그 모든 마음과 생각에 악한 뿐이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노아를 건져내시는 장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 그 노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다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노아는 산 위에서 방주를 짓죠.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세상은요, 세상의 딸들의 어떤 소산물들, 딸들의 기뻐할 만한 모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그것을 떠나 산 위의 존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서의 산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음성 듣는 곳에 머물렀고 하나님 음성 들은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 은혜의 삶, 그것을 바로 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명성을 떨치고 영걸이 되고 네피림이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많은 경쟁, 무한 경쟁 체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건져진 자 한 사람이 있어서 이가 바로 노아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그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인생 속에서 순종하게 하시는 한 인생, 바로 노아. 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어떻게 해요? 성도라고 불려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부딪힘과 고민들이 있을 때가 언제죠? 세상을 볼 때예요.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없이도 저 사람은 잘 살아, 하나님 없이도 저 사람은 잘 풀려, 하나님 없이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지? 어떻게 저렇게 되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알면 우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잘나감, 이름을 떨쳐냄, 그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
정말 만족이라 행복이라 세상이 그렇게 규정해 놓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해 놓고 너도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진정한 만족이 아니구나, 허영이구나, 허상이구나, 우리는 진짜 행복과 만족과 진짜 영생과 진짜 사랑하는 그 기쁨,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 가운데, 사실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죄인을 어떻게 부추기죠? 그 죄책감, 그 실패감, 인간으로서 전혀 될 수 없는 마음에 깊이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 저도 가만히 어떤 것을 많이 회개하는가 보니까요, 제 생각으로 올라오는 것들. 저 사람 왜 저래? 막 굉장히 이렇게 정죄하는 것. 제가 반복해서 회개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괴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원치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내뱉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이 올라오니, 이게 절망이더라고요. 자주 제가 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점점 나를 바꿔가시는 주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올라오는 것들이 바뀌도록 끊임없이 내 속에 그 깊은 곳에 성령께서 맑은 가락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올려주시는 것들을 내 몫으로, 내 언어로, 내 인격으로, 내 생각으로 붙들고 내뱉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모든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렇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율법의 요구들이 있는데, 그 율법의 요구들, 의롭게 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들에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만족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을 알잖아요. 도우시는 분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그 답답함, 그 막막함,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 속에 더러운 것들, 그걸 어떻게 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죄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발동시키는데, 그게 경쟁이라고요. 뭔가를 더 가지면, 뭔가를 더 이루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만족과 행복의 것을 이루면 이 전쟁이 끝나겠지, 이 마음의 전쟁이 끝나겠지. 전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시험에 대해서 누가 또 질문을 주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시험이 안 옵니까? 성장하면요, 그 성장한 그 수준의 시험이 또 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잖아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잖아요. 우리가 몇 계단 올라가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맞닥뜨려야 될 그만한 수준의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승리는 없는 거예요. 승리란 뭐죠? 하나예요. 주님께 붙어 있음,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함. 그래서 인간의 성숙은요, 의지함,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함으로써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쭉 넘어가서 아브람 이야기로 이어지죠.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14장에는요, 아브람과 롯이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거하고 있었고, 그 땅에 많은 그런 동방의 동방의 연합군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침투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 땅의 사람들 노예로 가져가고 그 땅의 모든 보물들, 이것을 그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용사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쫓아가요. 거기서 그들과 전쟁을 또 벌입니다. 숫자도 많고 전쟁의 전략도 그들은 탁월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들, 집에서 길리운 군인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동방의 연합군들과 싸움을 해요. 그리고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조카를 구해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전리품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멜기세덱을 거기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10의 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10의 1조가 하나님 나의 책임자, 하나님 나의 왕, 하나님 나 이기게 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15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요. 1절이 참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야.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하고 있을까요? 동방의 연합군들을 상대해서 승리를 거머쥐긴 했지만 조카를 구출을 했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지만 그들이 다시 복수를 하러 자신을 찾아올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 가운데 그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러셔서 말씀한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를 지키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상급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더 불안하게 하거든요. 자기를. 야, 이걸 왜 가져왔을까? 이거 가지러 또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한 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그 전쟁 그들로부터 너를 지키고 너의 진정한 상급은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해요.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래요. 나를 지키신다고요? 나는 상속사 없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세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왜 이 본문을 가져왔냐면 의로 여기셨다. 칭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그리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 종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하나님 또 참아주세요. 참아주시고 그를 이끌고 밤에 무뼈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그래요. 내 자손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계속 부정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이시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버려요. 여기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인간적인 어떤 행위나 지혜나 능력이나 어떤 보상,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내놓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행동의 반대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물의 반대말, 아무것도 없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의해 얻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열심에 의해 우리가 이루었다, 그것의 반대말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행동적으로는요,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기서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후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제라,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것은 단수로 쓰인 거예요. 단수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네가 얻게 될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너의 열매가 될 것이다. 너의 의는 없어. 그리스도가 너를 의롭게 하시니 그것이 너의 열매가 되어 너는 의로운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결과물이에요.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의 시작이에요. 우리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모든 근거가 되시고 모든 과정이 되시고 모든 수고가 되시고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봉헌이 되신 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너의 자랑이 될 거야. 그분이 너의 기쁨이 될 거야. 그분이 너의 만족이 될 거야. 그분이 너의 구원이 될 거야. 그분이 너의 완성이 될 거야.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널 지킬 거야. 그런데요, 이 본문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범죄하죠. 그 믿음이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어떡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일로 13년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손해를 본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여 취득할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그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불의합니다. 이미 불의한 자들, 이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내놓을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어떤 행위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 구약에서 노아를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의로와 의로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움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획득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 의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허락하셨는가? 죄인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부어내셨죠.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의롭다 하심,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가십니다.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 그렇게 순종하여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여 가시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 더욱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하는, 절대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고백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합당한 행위를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인 면에서 보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간과하시고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놓은 그 십자가, 하나님 그것을 모든 우리의 것으로 여기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듣고 교통 속에 있으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부어내시는, 끊임없이 음성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감각하며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